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4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6월절 시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성전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 율법학자, 그리고 이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과 변론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항상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는 다시 베다니로 나와서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마도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초대를 받아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낮에는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저녁에는 나오는 이런 일을 행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살펴볼 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6월절 때 성경의 절기적인 예언대로 6월절에 죽으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 2절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철저하게 절기적인 순서를 따라 이루어졌고, 절기 자체가 봄절기와 그리고 초여름 절기인 오순절과 가을 절기, 이 세 개의 절기,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성령의 강림, 이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절기를 따라 사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유다이즘의 이런 율법 해석, 그러니까 주로 토라, 모세오경의 해석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것이 복음서에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6월절 시즌에 이제 이틀만 있으면 6월절이 그리고 무교절이 다가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히 구원을 받은, 치유를 받은 사람이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있는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한 나드의 옥합을,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인도 혹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하나의 큰 그 나드라는 나무에서 채취한 향유인데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도 아랍지에 가면은 향유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죠. 퍼퓸, 그러니까 향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든지 칙칙 이렇게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조그만 한 방울을 등에 탁 얹어갖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있으면 하루 종일 이 냄새가 온몸에 풍겨납니다. 혹은 여기에 바르기도 하고 여기도 바르기도 하는데 엄청나게 향이 강한 그런 향유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인데 그것이 300데나리온 된다는 것은 엄청 비싼 돈이죠.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의 노동자들의 월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노동 월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한 달에 한국으로 치면 예를 들어 200만 원 번다고 합시다. 2천만 원에 해당되는 2천만 원 넘죠. 2,400만 원 정도, 2,500만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 이건 굉장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향유는 너무 길어서 한 방울만 해도 온 향기가 방에 퍼질 정도로 온몸을 감쌀 정도인데, 그거를 깨뜨렸으니까 얼마나 온 가정은 방 안에 가득 찼겠습니까? 이런 행위를 지금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째서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계산적인 판단으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돈을 2,500만 원짜리 향유를 한 번에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부어버려서 뭐 이런 낭비를 다 하고 있어. 분명히 일반 사람의 사고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게, 2,500만 원이면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먹이면 얼마나 많이 먹일 수 있느냐.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은 거기에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굉장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이 여인은 정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감사와 헌신의 표시를 했다. 그 정도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마가라는 사람이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몇 가지 중요한 일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 향유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최선의 헌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쩌면 창녀인지도 모른다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2,500만 원에 해당되는 조그만 향유 그릇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존경과 감사의 표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됐을까? 그냥 돈을 갖다 드리면 안 될까? 혹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을 해도 안 될까?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거기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여인은 가장 귀중한 것, 그 여인에게 향유는 엄청 귀중한 것이에요. 이들의 향수, 그거 하나 고르느라고 얼마나 시간이 듭니까? 참 정말 비행기를 타고 다녀보면 이 듀티 프리 안에서 전부 여자들은 향수 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냄새를 이것저것 다 맡아봅니다. 아마도 엄청 향기로운 이 향유를 이 여인은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평생 쓸 것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걸 한 번에 부었습니다. 평생 쓸 것을 한 번에 부어놨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 내가 가장 실제로 아끼는 것,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 문둥병자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주님이 그를 치유하신 그 일에 대한 감사의 극진한 표시가 그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초청할 정도가 아니라 2,500만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의 것을 아낌없이 부어버렸다. 이거 아깝지 않다. 예수님께 부어도 얼마나 헌신의 표시고 얼마나 큰 감사의 마음의 표현이냐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치의 권력을 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비난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돈이 중요합니다. 돈을 맡은 자요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관념에서는 이 돈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입마에 포켓하고 싶습니다. 혹은 이 돈을 가지고 뭔가 계산적으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버금가지 못하지만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의 마음도 역시 주님을 그 집에 모셔들어서 감사의 표시를 하기를 원했는데 그 감사의 현장 속에서 더 큰 감사가 터져나왔다.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사실. 첫 번째는 감사의 헌신의 표시였다. 내 모든 것을 던지는 마음이었다. 나의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귀중한 분이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 주님이 우리에게서 그걸 보면 얼마나 하늘에서 기뻐하실까요? 이런 행동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카이로스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틀 뒤면 6월절 어린 양으로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에게 몇 번 이야기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혹은 그 마음속에 내가 언젠간 주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문둥병의 집이니까 가기도 힘들었을 텐데, 꺼려질 텐데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앞에서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든 것을 드리는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적 행위입니다. 카이로스적인 타임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틀 뒤면 이 땅을 떠나십니다.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례를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자, 죽으실 주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마음의 감사의 표지를 제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기 원할 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딱 정한 시간,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언적 시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례하실 것을 아는 사람이 없고 준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얼마나 예언적 행위를 했냐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감사의 표시를 넘어서서 예언적 카이로스적인 타임의 행위를 했다는 것. 그의 표현, 그 여인의 표현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선 예언적 표현이었고, 그리고 카이로스적인 표현이었다. 이 사실을 오늘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유월절 이틀 전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은 정말 카이로스 타임에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던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성적으로 예수 믿어서 축복받고 그냥 주일 성소 잘하고 11조 내면 됐지 하는 식으로 평범하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도전을 받으시고, 나의 카이로스 타임은 언제일까? 나의 예언적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때는 언제일까? 나는 정말 감사와 헌신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숙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